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눠서 드린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은 낯설고 더 어색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온 믿음의 식구가 한자리에 예배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현 주소, 우리가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천지가 떴습니다. 떴다고 표현하면 조금 신천지가 푹 가라앉았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돼서 매스컴을 통해서 신천지에 관한 실상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 중에 좀 유심히 이제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신천지도 1년을 지나면 연말 결산을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야고보 지파 쭉 있습니다. 다 되죠. 이 지파별로 2019년 한 해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신도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재정은 또 얼마나 이렇게 됐는지 이것을 다 열심히 보고서를 준비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데서 아마 해외에 있는 사람도 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하면 총회장 이만희 씨가 나와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서 어디는 123%, 어디는 145%, 그러니까 못한 데는 책망을 하죠. 그죠? 뭐라 해서 천국을 공짜로 가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책망도 하고 막 꾸짖기도 하고 잘하는 데는 박수도 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게 낯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모습들이 일반 회사들이나 기업체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기마다 또는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1분기 실적, 어떤 팀, 무슨 팀 해서 팀들마다 다 실적 보고를 하고 팀장들은 이제 후에 따로 불려가가지고 또 사장님한테 이렇게 책망도 듣고 또 잘하면 포상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1년에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뭐가 같고 무엇이 다른가? 교회와 세상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이제 섭외라고 해서 섭외, 이제 포교 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대상자들을 단계별로 구분을 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그러니까 A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호섭해야 될 사람. C등급은 좀 뒤로 미루고 밀려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쭉 보니까 열 몇 가지를 쫙 정리해놨어요. 예를 들면 신앙 연차에 따라서 신앙 연차가 약 3년에서 5년 차가 제일 포섭 1순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집중도랑 관심도 성경을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은 사람 정도 그런 사람들이 또 1순위로 이런 식으로 연령으로 봐서는 30대에서 50대가 제일 1순위입니다. 60대 이상은 포교에서 C등급이에요. 밀려나요.
30대, 50대가 1순위, 20대가 2순위,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3순위 C에 등급으로 밀려납니다.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이 1순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놀라운 것은 또 건강한 사람이 1순위예요. 장애우들은 그들의 섭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집단인지 알겠죠. 이것만 봐도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집단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물론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묵적으로 약간의 유사한 성향으로 혹시나 발전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봅니다. 제가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 한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봉사를 하고 쓰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더 유익이 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판단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될까? 또 생각해 봅시다. 한 청년 젊은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서울대 졸업생, 아주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은 지방의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잘 몰라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까요? 또 비슷하게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젊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항상 아프고 힘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서슴지 않고 금방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게 낫고 그래도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고 그래도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을 많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낫지 않겠냐라는 이 답을 너무 쉽게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큰 아픔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너무 쉽고 빠르게 내어버린다는 것에서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이단들이나 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해주고 좋은 사람 섭외하고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포섭해서 자기 세와 이권이라 보여진 양상들을 좋게 만드는 것과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 이 답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고민하고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실상이라는 이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요즘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시작부터 쭉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들과 이 거듭난 주의 자녀 백성들의 어떤 삶의 이 대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그려가고 있어요. 자연인과 중생한 자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그래서 자연인의 실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괄시한다는 거죠. 영접치 않는다는 말은 그저 그냥 모셔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주 배척한다는 거예요.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절친이에요.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귀한 친구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예수님 이야기는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는 입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끔 봐요. 또 가끔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내한테 너무 잘 가정적이고 다 좋은데 모든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그런데 교회 가는 것만큼은 예수 믿는 것 사람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뭔가 알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과 이 삶의 모습이 드러날 것. 그래서 빛을 미워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 뜻은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한다. 어둠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무슨 호기심이나 취미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바짓가랑을 붙들고 메어 달릴 정도로 붙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죄로 꽉 묶여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빛이 왔을 때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인의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의 이 생명, 이것을 미워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5절부터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빌립보서 3장 5절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난지 8만 해봤단 말은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죠? 아주 뿌리 깊은 유대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거가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시대의 0.1%예요.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상위 1%에 속한 자. 그리고 그의 배경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 있으면 있을수록 해가 된다는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25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추구했던 것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붙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방해가 된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바리새인으로 또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박사학위 같은 이런 똑똑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 아니 오히려 배설물처럼 전혀 망설임 없이 버려버리고 치워버려야 될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 생명을 미워하는, 즉 자연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서두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낫느냐 가난한 자가 낫느냐, 믿음이 좋은데 많이 배운 자가 낫느냐 좀 못 배운 자가 낫느냐, 건강한 자가 낫느냐 병든 자가 낫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은 이 답은 뻔해요.
그냥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중생한 자가 이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 이제는 나의 답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오직 그분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답은 결코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러라도 못 배운 자를 쓰시고, 일부러라도 못난 자를 쓰시고, 일부러라도 약한 자를 쓰세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자만 주 앞에 유익하고 쓸모 있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안 고쳐줬습니까? 고쳐서 마음껏 쓰셔야죠. 병든 채로 간질인지 안질인지 발작일을 하고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한 것만 좋다면 다 고쳐주셔야 되죠. 바울처럼 똑똑한 자만 쓰시겠다면 다 배우게 하셨어야죠. 베드로 같은 자 부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가진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내가 가진 능력이 이를 이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만 명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어요. 기도원에 300명 잡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생한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거듭난 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세상은 실력 있는 노래를 잘하는 자를 데려다가 솔리스트하고 멋지게 연주한 사람을 불러다가 연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거라 그냥 단호하게 쉽게 결론 내려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교회 아픔과 문제는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실력 있고 잘하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하면 항상 멋지게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교사하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교사할 때 문제가 돼요. 왜? 너무 잘 알거든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많은 돈을, 큰 돈을 만져본 사람이 교회 와서 재정부를 맡게 되면 꼭 문제가 돼요. 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설프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성가대 누가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가 물론 필요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적을 세워서 우수자세로 뽑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신실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 누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교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선생님을 교육하는 건지 아이를 교육하는지 모르는 게 교육이에요. 가르친 자가 배우는 건지 배운 자가 가르치는 건지 모르는 것이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가가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지, 잘 가르친 교수법이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이상해요. 누가 교육을 받는 건지, 선생님이 교육을 받는 건지, 아이가 교육받는지 모를 정도가 바로 교회 교육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고요. 교회 재정은요, 어설퍼요. 이렇게 해도 안 맞고 빵꾸 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위해서 큰 것을 하려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큰 돈을 만든 사람이 교회 재정을 맡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씨름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안절부절하고 안 돼서 고민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뛰어난 대학 교수가 교회 와서 멋지게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멋지게 큰 회사를 기영하는 사장님이 주방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효율을 따져도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교사를 해가지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성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공식처럼 여겨지는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신천지가 왜 포교 대상을 ABCD로 나눕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이냐를 따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교회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희 같은 3층에 있는 교회들은 장애인들 절대 전도하면 안 됩니다.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노인들 절대 전도하면 안 돼요. 계단을 어떻게 힘들게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자의 현 주소라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이 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이전을 하고 또는 건축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를 이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좋은 일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하는데 어떤 한 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좀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분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일이 요원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 보내시는 거니까 그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이렇게 확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귀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일은 될 겁니다. 교회는 멋지게 세워지고 좋은 장소에서 많은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잘 안 돼서 힘들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언제까지 이게 안 되면 어려워지는데 기도하고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 진짜 필요가 뭔지를 실험하는 이 과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깊이 만나가는 이 단계 과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이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남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성장하고 다져져가고 이루어져가고 가야 될 길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놓쳐버리고 있어요. 또 헌신하신 그분에게도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그분도 위험스러워져요.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이 그의 평생에 이 짐 아닌 짐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거든요.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누군가에 의해서 쏠리게 되면 이 참 어렵고 힘든 신앙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할 수 있고 조금 덜 할 수 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할 수 있어도 모든 성도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지 못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없다고 일 안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어떻게든 다 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만 쓸모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쓸모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쓸모있는, 약하고 질병 가운데 늘 신앙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 그를 통해 하시는 역사,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놓쳐버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세상과 비교해서 별로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뭐가 다르냐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에스더를 부릅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냐? 네가 왕 앞에 담장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 에스더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근데 네가 시간 안 가도 된다. 왜?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그 어떤 사람이 유익할 거란, 여러분 늘 한 가지 방향으로 쏠리는 생각들을 뒤집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훈련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빨리 결론 내버려요. 그래도 부자가 낫지요. 그래도 건강하게 낫죠라고. 그래도 배운 게 낫죠라고. 그래도 쓸모있는 게 낫죠라고 너무 쉽게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자연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고민 없이 늘 해왔던 것이 지금도 되고 있다면 이것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인일 때 그렇게 당연히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뭐 잘하니까 너 뭐 해야 돼. 누가 뭐에 뛰어나니까 너는 그걸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노래를 잘해도, 아주 멋지게 잘해내도 그냥 그것에 쓰임받지 않은 다른 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못하고 더듬어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거기서도 같이 노심초사하면서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바램과 도움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편 장자가 관리를 하고, 돈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청소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막 곳곳에서 일을 마치도 않게 하는데도 교회는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간섭이고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조직 운영하는 것처럼 효율을 따지고 투자한 만큼 대비해 이거를 따지고 가면 교회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됩니다. 장애인은 못 오게 되고요. 가난한 자는 못 오게 되고요. 똑똑하고 나은 자만 설 수 있는 곳이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상식을 벗어나서 막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길 원한다고. 이제는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다른 데서 발견돼, 내가 능력 있게 뛰어나게 뭘 하는데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걸 찾는 게 율법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는 거야. 네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이게 율법이에요. 법은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뛰어나서 지금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뜻은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시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모있는 자가 아닌데 오히려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거예요. 이게 율법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능력 있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음에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귀한 삶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오늘 바울처럼 그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은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현 주소예요. 싸워야 돼. 현실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부담스럽고 거친다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좀 더 자유로웠을 텐데, 교회를 안 다녔으면 뭐 했을까? 주일날 마음껏 놀러 다니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편안하게 내가 살을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믿기 전에는 좀 잘못해도 그냥 나만 털어버리면 금방 됐는데 이게 마음에 항상 남았단 말이에요.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직분을 괜히 받아가지고 권사가 집사가 그러면 되겠냐는 말을 들으면서 부담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내가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좀 더 편하게 신앙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꾸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여전히 자연인의 현실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한 자의 삶이 걸림돌이 돼요. 불편한 게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오늘 요한복음 새벽에 말씀이 12장 42, 4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들 중에 믿음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해요? 두려워. 누가? 바리새인이 두려워요. 세상에 기득권 가진 자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익을 받지 못하고 살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현실이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손해볼까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이게 아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적당하게 계약을 맺고 타협을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해요. 그리고 다 돌아가서 집에 가면 이틀을 못 가고 3일 못 가서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3일을 못 봐서 저 망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말씀 들을 때는 막 힘을 내야지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루 이틀을 못 지나고 고민하고 공고에 빠지고 걸림돌이 되는 삶을 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막 힘이 솟고요. 은혜가 되고요. 교회가 너무 좋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나가요. 절대 교회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선요. 그런데 대신 그렇게 사는 삶은 목사님이 사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교회 충성을 할 테니까 저에게는 좀 이렇게 편안한 위로가 되고 힘이 돼. 이런 말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삶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그 삶은 목사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서로 간의 이 타협점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연인의 모습과 현실 앞에 신앙이 걸림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일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그래도 건강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살려니까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어려운 거예요. 부활은 누가 얻는다고요? 죽은 자가 얻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도 본받아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앞에서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고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절대로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ABCD로 나와서 선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날. 그러니까 그 집단이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팀별로 짜놓고 경쟁시켜서 이긴 자만 인센티브 안자를 도태되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데 가는 여정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이룰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깨닫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요.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늘 불평불만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 땅을 비교해야 되는데 늘 뭘 비교해요? 예.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야 되는데 늘 애굽과 지금 광야를 비교하니까 차라리 저 애굽이 낫거든요. 그때는 먹을 것도 있고 떡도 있고 뭐 쉴 것도 있고 뭐 얼마나 좋아요. 광야에 비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착오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늘 광야를 비교하면서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떻다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는 땅. 광야가 언제 젖과 꿀이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막 차고 넘치는 너희 마음껏 된다 그랬습니까? 가난하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자꾸 차고 착각을 하니까 이 삶에서 발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십니까? 그걸로 여러분 쓰임 받으실 겁니다. 물질이 없으십니까? 그걸로 여러분 쓰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귀하게 쓰실 겁니다. 약하십니까? 약한 거 하나님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지혜로우십니까?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 쓰실 거예요. 그러나 배우지 못한 것, 많은 지혜 있던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지혜로 그 영혼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을 깨셔야 됩니다. 일방으로 가는 것을 깨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중생한 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 안쪽면에 이걸 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 같아요. 안쪽 은혜와 묵상, 마스크 그림 있죠? 예배 중단을 결정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계속 모이기로 결정하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비판할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실상 앞에 있는지 아직도 그 현 주소에,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이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 먼저 깨닫고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맞고 나면 아프잖아요. 왜 사는 모습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절대 놓지 않아요. 타 잃은 자식이 있고 매를 드는 자식이 있거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둘 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 광야가 비례될 생각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약속, 죽음으로 시작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찾아낸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